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17장 11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14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의 그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당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에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의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를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음은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음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는데요. 오늘은 자리가 이제 빈자리가 많이 줄었네요. 시험 끝났습니까? 시작도 안 한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훌륭한 친구들이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일로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함께 주먹을 마주치며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열. 요 형제. 너 힙합 스타일이야. 형제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또 자매들과 함께 여학생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여긴 아무도 없어. 요 자고 있네? 자매요? 자면 안 돼요? 예, 자매에 빠져 있어요. 예, 자매가. 네. 왜? 자매에 빠져 있는 자매. 예. 왜? 자, 우리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는데요. 2주 동안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듣습니다. 제목은 레위기로 배우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라는 책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위, 아래, 어디 많이 듣던 위, 아래, 피,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5월 1일이죠. 드디어 계절의 여왕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2016년. 그쵸? 여러분, 근데 잘 지내고 계세요? 2016년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5월이 오는 게 반가우세요? 반갑다. 나는 5월을 굉장히 기대된다. 반갑다. 뭘 기대하고 계시나요? 5월. 에? 어린이날? 네가 왜?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또 뭘 기대하고 있어요? 에? 연휴. 그렇죠. 이번 주에 임시공휴일 돼갖고 목금 토요일은 와야 되잖아. 월요일까지 학교 가신다? 그것도 괜찮네요. 자, 그럼 나는 5월이 된 게 싫다. 너무 생각보다 훅 다가와 버렸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시험이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그렇죠. 5월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자, 여러분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2010년을 맞이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야지 막 계획이 있을 텐데 여러분 연초의 계획은 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어떻게? 그냥 웃지요. 그런 게 있었나요? 라는 표정으로 뭐 여러 가지 결단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살을 빼야지, 뭐 남친 여친을 꼭 만들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지금 별로 실패한 것 같은 표정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초가 되면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이걸 해야지 하는 결심인데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성경을 꼭 한 번은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의욕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1월 1일에 창세기 1장을 딱 펴가지고 읽기 시작하죠. 한참 읽다가 보면 어딘가에서 멈추게 돼 있어. 어디서 멈출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어야 뭐 어디서 멈추는지 알지. 맨 앞에 뭐 있어요? 딱 피면 성경을 일독하겠다 폈는데 가장 많이 읽는 부분이 어딜까? 우리 성경책에서 자, 딱 펴갖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책을 펴면 맨 앞부터 읽잖아. 딱 펼쳐갖고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그 막 읽잖아요. 천지 창조를 읽고 선악과 이야기 막 읽어. 한참 읽다가 보면 어디서 멈춘다고요? 레위기에서 멈추게 돼.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본 것은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제일 많이 읽었을 거고. 그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약부터 읽어야지 덜 부담스러우니까, 양이 좀 적으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뒤를 딱 펴갖고 신약을 펼쳐서 어디를 읽는다? 잘 모르는군요. 신약성의 가장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마태복음을 좀 읽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읽다가 이제 막 로마서 이런 데 가면 이제부터 막 머리 아파지니까 안 읽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읽으면 레위기에서 멈춥니다.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레위기인데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아, 성경은 내년에 다시 읽자 이러고 딱 던져버려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겁나게 어렵거든요. 지금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읽으면서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막 아까 이 친구도 막 읽다가 막 빵 터졌잖아 혼자. 뭔 소리야 이러고서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레위기에서 대부분 멈춰요. 왜냐면 창세기는 이야기가 있어. 막 사람들이 등장해. 막 근데 출애굽기도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막 등장하는데 레위기부터는 주인공도 없고 인물도 없고 막 무슨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막 뭘 태워서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만 진창 써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레위기에서 대부분 많이 포기를 해요.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이 뭐야, 그렇죠? 이건 봐봐요. 뭐 회막에서 일단 여러분 단어부터 막혀. 여호와께서 회막 뭐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알아.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들 예물을 드려건 생축 뭔 말이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 응? 소의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응? 회막 문에서 연락 뭐야? 안수? 응? 뭔 소리야? 속죄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딱 덮어요.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 분명히 한국말인데 전혀 알 수 없어. 아몬가? 한글인데 모르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레위기에서 덮는데 레위기는 사실 어떤 책이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는 내용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설명한 책입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일단 말도 좀 어렵고 좀 내용이 복잡해요. 뭐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막 너무 세세하게 나열돼 있어서 약간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알았지? 제사장. 그 당시에 이제 제사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그 오해하면 안 돼. 그 제사가 아니에요. 성묘 가가지고 막 이렇게 술 붓고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 제사를 그 당시 이제 성경 표현들은 제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이야기예요? 책 제목에 써 있잖아. 출애굽.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탈출시켜 주셔서 탈출했어요. 이 장면도 알죠? 유명한 장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 유명한 장면.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랬더니 어디가 나와요? 뭐가 나와? 어디서 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광야, 그냥 이렇게 사막, 허허 벌판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돼. 근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허허 벌판에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고민되죠. 우리는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와요? 왔잖아. 지금 교회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교회가 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친절히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하는 거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주 신기한 걸 하나 알려주세요. 이거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성막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성막에 대해서 들어봤다. 오, 거의 모르는구나. 이래서 참 설교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거의 모르니까. 자, 성막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 요렇게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올게, 찾아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잘 모르니까 오늘 요거를 갖고 왔어요. 이건 뭐냐면 되게 조그맣죠? 성막의 모형이야, 모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막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작지는 않지. 훨씬 큰데 카메라로 좀 비춰주실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요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텐트처럼 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이제 울타리들이 있죠. 이렇게 기둥이 쭉 박혀 있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감아놨고 입구가 어디 있을까? 입구 잘 모르겠어요? 입구. 자, 한번 다시 돌려줄게. 천천히. 입구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입구 어디야? 여기 보이세요? 요 문? 여기가 성막의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고 안에 보시면 조금 기울여 볼게요. 막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눕지, 쓰러지지 마.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뭔가가 막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작아갖고 자세히는 안 보일 텐데 보면 여러 가지 무슨 뭐 테이블도 있고 무슨 그릇 같은 것도 있고 가운데 무슨 네모난 큰 이렇게 뭐 단 같은 것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 제일 큰 뭔가가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요. 성막 입구입니다. 입구를 들어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 요 네모난 게 번제단인데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런 동물들 있는 거 보이세요? 양, 소 막 이런 게 있는데 요 제물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번제단.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중간에 또 나아가면 동그란 그릇이 있죠. 요거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여기는 물이 들어있어요. 물.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고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요. 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을 씻는 곳이에요. 씻고 그 다음에 이 곳이 성소랑 지성소인데 가려져 있어서 한 개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열어드릴게요. 이걸 열면 열려. 이건 이렇게 열리진 않아요, 실제로. 이게 겹겹이 이렇게 천막이 덮어져 있는데 요 겉에 있는 건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 뭔지 알죠? 바다 수달, 해달의 가죽이고 요거는 붉게 물들인 양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염소의 가죽. 그 맨 밑에 있는 건 이제 실을 꼬아가지고 만든 천입니다. 요거를 다 이렇게 걷어내 보면 속에 뭔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 넓은 곳이 뭐냐면 성소. 여기에 번제를 드리고 손을 씻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요 안에 또 조그만 방이 하나 더 있죠. 요 방이 지성소인데 이 방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오직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도 안 돼.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 중에 딱 선택받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거룩한 곳,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날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날이나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들어가면 헉 죽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냥 들어갔다 헉 죽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들어갔다 헉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는 잘 안 보일 거야. 조그만 법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요 떡이 이렇게 들어있는 뭐 진설병상,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 향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걸 하면 설교를 한 20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만 알면 되냐면 광야에서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런 걸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이건 한번 만들면 철수할 수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는 데다 만들었잖아. 그럼 다시 철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다시 다 뽑아가지고 정리 둘둘 말아가지고 다시 메고 딴 데로 또 이동하다가 거기서 예배 드려야지. 그럼 다시 또 쭉 박아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동식이에요. 텐트. 이동식 예배 처소였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생겼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곳인데 이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와. 지금 막 날라갖고 들어왔어. 왔는데 뭘 갖고 왔어요? 옆에 뭐가 있잖아. 저건 뭐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예물로 드릴 자기의 예물, 양, 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제 문을 통해서 쑥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딜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 안쪽에 이제 성소를 들어가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안 되지만 저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문 딱 들어서면 뭐가 있어요? 다시 보여줄게. 문에 딱 들어서면 뭐가 있어요? 잘 몰라? 자, 문에 들어서자마자 뭔가가 딱 있죠. 모르는구나. 요 네모난 단 뭐라고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자마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이 번제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번제단에서 뭔가를 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자, 번제단이 이렇게 떡 있단 말이야. 아마 이제 실제로 예물 드리러 온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관점이겠죠. 딱 입구를 들어가면 번제단이 딱 있어. 저 뒤에 살짝 성소가 보이긴 하지만 가려져 있죠. 번제단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말이 좀 어렵지만 뭘 하고 들어가라는 건지 조금 눈치채셨어요? 뭘 하래요? 요 번제단에서 갖고 온 예물, 소, 양, 염소 이런 예물을 여기에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가져가고 싶어요? 예물로 드릴 때. 아무거나 막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준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4가지의 동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4가지의 동물은 일단 소. 근데 수컷만 돼요. 수컷. 요건 수컷만 돼요. 레일기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한 거예요. 수컷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 역시 수컷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염소. 역시 수컷만 드릴 수 있어요. 요 3가지에다가 플러스 1가지 동물이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끼 비둘기예요. 갑자기 되게 조그매졌죠? 이거는 왜 옵션에 들어가 있을까요? 소, 양, 염소 이런 좀 큼직한 짐승 말고 왜 이렇게 새끼 비둘기 이런 걸 넣어놨을까요? 왜일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새끼 비둘기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요 4가지를 갖고 와서 직접 가져와서 요 번제단에서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건데 드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드리면 안 돼.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봉헌자가 있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근데 이 사람 뭘 갖고 온다고요? 자기가 드릴 예물을 자기 건 직접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누가 한 사람 더 등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제사를 드리는 거에 진행을 하는 제사장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번제를 드리는지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계속 읽읍시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들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복잡한데 순서가 잘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갖고 온 그 동물이 있잖아요. 그 동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가 뭔지 잘 모르시죠? 누구 잠깐 셀프로 한 명만. 주환아 잠깐만 양이 돼줄래? 양 좀 잠깐 역할을 해주세요. 두 발로 걸으면 안 되지. 자, 양이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데리고 왔어. 옷이 흰색이라서 양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양의 고마워요. 역시 방송을 알아. 자, 양의 머리에다가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랑 이 제물이랑 똑같아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내 죄를 고백하러 나오는 건데 내가 바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직접 번제단에 올라가서 타 죽어야지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나의 죄와 이 예물의 죄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아직 가지 마봐. 자, 양에게 이제 얹으면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느냐. 두 번째, 이게 조금 징그러워요. 상상력을 너무 많이 발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갖고 온 제가 이제 안수를 했잖아. 안수가 끝나면 얘를 죽여. 얘를 죽입니다. 푹 찔러가지고 죽여요. 확실하게 죽인 다음에 이것까지도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봉헌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었어요. 죽은 걸 확인하면 PPT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등장해. 제사장이 등장해서 누굴 등장시켜볼까? 가람쌤 잠깐만 제사장으로.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어. 그러면 이제 죽이면 막 뭐가 나오겠어요? 찔러 죽였잖아요.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콸콸콸콸콸 받아가지고 이 피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여기 있는 이 번제 단 있죠? 이 사방에다가 이 피를 뿌립니다. 다 뿌려요. 태울 그 제단 주변에 다 뿌려요. 그렇게 성의롭게 뿌리더니 다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하느냐? 네 번째는 이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저는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 제물을 가죽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이미지를 준비하지 않았어.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위별로 다 잘라요. 이 동물을 잘라가지고 해체를 시킵니다. 좀 잔인하죠? 해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원래 뭐 하려고 그랬어? 번제단에다가 다 태우려고 했잖아요. 이제 태우면 되는데 제단에 불을 붙이고 이제 이 해체한 각 부위들을 태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번제가 끝나요. 고맙습니다. 박수를 좀 쳐주세요. 양과 제사장. 그러면 이렇게 다 해갖고 태웠어요. 태우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 뭐 자연스럽게 잔인하다 이런 생각 들죠? 끔찍해. 막 다 피 튀기고 막 피 막 뿌리고 태우고 막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고기가 아깝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웃긴 생각인데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태워서 연기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태우고 그냥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끝. 고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올려서. 이게 번제의 의미인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되게 낯설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와야 돼? 여기 비전 올라올 때 뭘 갖고 와야 돼요? 양, 소, 막 염소, 비둘기 막 이런 거 막.
그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는 어떨까? 어마어마하겠죠. 막 포덕포덕거리고 막 소리 내고, 그리고 막 여기서 앞에서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게 살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나아올 때 이런 과정을 거쳐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 너무 잔인한데? 뭐 동물을 저렇게 죽여야 돼?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방법을 정확히 정해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 바로 이 피예요. 피.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 피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11절에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몸에 다 지금 피가 움직이고 있죠? 네, 없는 사람 없죠? 안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만큼 이 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속죄,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도 안 되고,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 다 금지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에는 생명이 있고 죄를 용서해 주는데, 혹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이 장면을 보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줘.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뭐?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준다. 나의 죄를 여기 제물에다가 전가시키고 이 제물이 피를 흘려 죽으면서 대신 죄가 용서되는 이 속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우리는 이미 오신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죄를 용서받는 이 번제를 드리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곧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예배에 드려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나아가면 사실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였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요. 번제를 안 드리고 이 피를 뿌리고 속죄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성소로 쑥 들어간다?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 용서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이미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릴 이 향기로운 이 연기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다 태워서 없애는. 그런데 이걸 누가 담당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동물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찔러갖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옛날의 제사, 구약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이 성막의 제사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또 동물 갖고 와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은 단 한 번의 용서, 단 한 번의 속죄함,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매번 이렇게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이 양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신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아래, 피 그리고 용서냐면,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원한다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과 우리 위아래가 회복된 겁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시죠? 오늘도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도 또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어떠한 감사나 감격이 있으세요?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매주 오니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왔으니까 그냥 이 예배가 뭐 당연히 드리는 거, 당연히 교회는 저기 있고 비전홀은 저기 있고 가면 전도사님 계시고 선생님이 있고 뭐 그냥 늘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지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여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들 조금 더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실 너무 작은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여러분들은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지 여러분들 그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을까요? 장난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세요. 예배 때마다 내가 그냥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올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담은 가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찬양 고백할 때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구나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오른손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또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이 예배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또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것이 우리의 뜻대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그 용서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그 귀한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십자가를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너와 하나님께 깊어지고 하나님 거룩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십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귀한 예배, 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